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요 시편 세 번째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미 첫 번째, 두 번째 설교를 통해서 시편에 많은 주제가 있지만은 세 가지 주제가 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다. 그런데 시편의 말씀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 그런 엘로힘 이런 호칭보다도 여호와라고 하는 호칭이 훨씬 더 많이 나온다는 것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야훼라는 말은 하나님의 그 친밀성에 대해서, 그래서 자기 백성에게 친밀하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친밀성을 강조하는 대표적인 용어가 로마서 8장 같은데 혹은 갈라디아서 같은데 보면은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 그렇게 부릅니다. 여기서 아바는 아빠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우리 아빠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아빠 하나님께서 만국의 통치자시고 정직한 의인은 사랑하지만 악인은 징벌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 그런 말입니다. 두 번째는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에요. 그러나 시편 기자는 동시에 장차 오실 메시아를 한 왕으로서 메시아,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의외로요, 저주시가 종종 나옵니다. 그 다윗과 같은 사람도 원수의 이빨을 좀 뽑아버리라고 하고 원수의 뺨을 때리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좀 빨리 좀 데려가시라고, 그래서 악인의 징벌, 저주, 그런 탄원시가 종종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세 번째 설교인 시편 11편은 내용은 참 간단해. 악인은 좀 징벌하시고 의인과 정직한 자들의 안전보장이 좀 되어주세요. 자, 우리가 믿고 신뢰할 분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신앙 고백, 찬미, 찬가가 시편 11편에 나옵니다. 시편 11편의 배경이 되는 사람은 하나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왕이고, 그리고 사울왕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다윗, 이 두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왕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은 초기에는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겸손하고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효도할 줄도 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초기 왕 때도 참 좋았어요. 관용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의 마음에 시샘이 들어가요. 질투심이 들어갑니다. 누가 잘 되는 것을 잘 못 봐요. 계속해서 시기하고 질투를 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언제부터 이런 질투 시기가 사울왕을 지배하냐면은 악한 영이 사울을 힘있게 지배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이렇게 말했어요. 악한 영이 사울왕을 지배하고 사울왕을 통치했다, 그런 말입니다. 악한 영의 통치를 받는 사울왕이 어떻게 돌변을 하느냐? 사무엘상 18장 11절에 보니까 다윗에게 단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어요. 다윗을 향하여 단창을 가끔 던져요, 보면은요. 그래서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나는 삶과 죽음 사이에 한 걸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때는 막 단창이 날라오고 어느 때는 화살이 날라오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아차면 죽는 겁니다. 그런 위험한 환경 속에서 다윗이 살았던 겁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는 것을 보자 동료들이 다윗에게 권면을 했어요. 다윗아, 사울왕을 피해서 좀 도피를 하라. 좀 숨어 있으면 좋겠다. 친구들의 조언을 들은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고 도피하면 좋겠는데 아니요, 난 도피하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의로우신 하나님을 내가 전적으로 의존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또 사울왕에도 나름대로 충성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시편 11편인데 시편 11편은 다윗이 망명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어떤 찬가죠. 하나님을 향하는 찬미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의로운 자의 의인들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내용을 쭉 보면은요, 세상에는 악인들이 좀 있어요. 무섭게 폭력을 행사합니다. 자, 그로 인하여 의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의로운 백성들이, 순수한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환난과 재난을 당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자, 이럴 때 정직한 사람들, 성도들이 어떻게 사는 게 정답인가? 내 인생에 환난과 재난이 왔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은 나와 어떤 관계인가? 바로 이 점을 우리가 시편 11편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본문 1절을 보면은 정말 다윗이 착한 사람이에요. 신실한 신앙을 고백하면서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심지어는 사울 왕을 끝까지 나름대로 섬기려고 부단히 애쓰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께 난 피하고 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피난처다.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할 바위요 산성이다. 그런데 나의 동료들, 나와 함께 근무하는 사람들이 내게 종종 주는 말이 이겁니다.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는 다윗아, 너는 빨리 새같이 빨리 좀 피하라. 새처럼 빨리 피하라. 숲을 속으로 좀 도망가라. 왜 그렇게 말을 하냐? 그런 말입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신실한 다윗을 주변 사람들이 많이 아꼈어요.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종종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환경을 목격했습니다. 자, 이와 같은 환경을 보면서 다윗에게 조언을 하는 거예요.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하라. 망명을 좀 떠나라. 이때 한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 영혼이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영혼아, 다윗아, 새처럼 빨리 좀 도망가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원래 원뜻은요, 본문에 새 하니까 뭐 큰 새, 작은 새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아주 작은 새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마치 참새와 같은 그런 작은 새입니다. 다윗을 어떻게 묘사했냐면은 작은 새, 위험을 받고 있는 새. 그래서 큰 새는 독수리의 대조 개념입니다. 정말 힘있고 큰 독수리와 같은 다윗이 아니라 참새와 같은 다윗, 보잘것없는 다윗. 그 다윗을 보면서 사울 왕의 어떤 그런 죽이려고 하는 그 환경 속에서 좀 피하라, 도피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새한테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일까요? 나무가 울창한 숲속입니다. 새를 잡으려고 할 때 새가 얼른 숲속으로 도망가면 나무가 울창한 숲속에 들어가 못 잡습니다. 여러분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다윗을 향하여 야 작은 새 다윗아, 위험 가운데 있는 다윗아, 얼른 숲속으로 피하라. 얼른 좀 날아가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아끼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유다 땅에는요, 이스라엘 땅에는요, 동굴이 참 많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아둘람 동굴 그렇게도 나와요. 그래서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 정치적으로 망명을 떠나는 사람들이 이 아둘람 동굴에 많이 오잖아요. 보면은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엥게디 동굴 같은 데도 있고요. 동굴이 요소요소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크고 작은 동굴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 1절 시편 11편 1절에서 우리에게 주는 귀한 진리 교훈이 있는데, 위협받는 새에게 최고의 안전지대가 나무가 울창한 숲인 것처럼 우리 인생의 참으로 안전지대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신뢰하고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안전 보장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과 연관시켜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가, 창세기 14장과 15장 1절을 보면은 전쟁 기사가 나옵니다. 이때 신할과 엘라살, 엘람, 고임 이 네 개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바로 그 주변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과 벨라 지역을
공격을 합니다. 이게 고대사의 전쟁이죠. 좀 단순하죠, 보면은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신할과 엘람, 고임, 이 연합군이 승리를 합니다. 이때 소돔은 완전히 함락이 되고, 소돔에 거주하는 이 롯의 조카,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그의 가족들과 몽땅 다 잡혀가는 거예요, 보면은요. 그래서 소돔성, 고모라성에 있는 사람들이 잡혀가고 재산은 약탈을 당했습니다. 자, 조카가 붙잡혀갔다는 소식을 삼촌 아브라함이 들었습니다. 자, 이때 아브라함은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단까지 추적해서 올라가요. 밤중에 갑니다. 참 괜찮은 삼촌이에요. 조카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냥 있지 아니하고 나몰라 하지 아니하고 삼촌이 도와주러 간 겁니다. 그래, 밤을 이용해서 적들을 기습 공격을 합니다. 탁월한 전략이에요. 왜 그런 거 하냐면은 막강한 연합군을 318명 데리고는 못 이깁니다, 여러분요. 그러니까 대낮에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야밤에 전략을 세워서 공격을 해가지고 빼앗긴 재물을 전부 다 찾아오고 조카 롯과 그와 관련된 사람들을 모두 다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승리한 이후에 승리에 도취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근심이 찾아와요.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떤 걱정인가? 우리가 창세기 15장 1절을 보면은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스크린을 보면서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문장을 잘 보세요. 이후에라는 시간이 나오잖아요. 전쟁에서 이긴 이후에 조카의 집안 사람들을 다 찾아온 후에 약탈당한 재물을 전부 다 찾아온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을 놓고 보면은 아브라함은 최소한 두 가지 걱정, 염려, 두려움에 잡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아브라함이 전투에서 승리한 다음에 두려움이 엄습해 온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번 전투에서는 승리했지만은 적군들이, 연합군들이 공격해 오면 어떻게 하나?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반격해 오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이 아브라함에 많이 있었어요. 염려와 걱정,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두 번째 걱정은 뭐냐? 염려는 오랜 시간 기다려도 하나님께서 약속한 약속의 자손이 태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너로 하여금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리알처럼 많은 족속, 민족을 내가 너에게 주마 했는데 많은 족속은 고사하고 단 한 명의 약속의 자식도 태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자꾸만 많아집니다. 점점 많아집니다. 약속의 자녀는 없습니다. 그럼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하나님 이제 자식 안 줘도 좋아요. 우리 집에 있는 노종 엘리에셀을 나의 상속자, 후사로 삼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깜짝 놀라가지고 야야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그래 아브라함을 다시 데려가잖아요. 밖으로. 하늘의 별을 봐라. 바닷가에 모래가 있지 않느냐.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허락하마 약속해요. 그때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으니 의롭다 여겨주신 겁니다. 여러분요.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 기사가 창세기 15장에 잘 나오거든요. 나는 너의 상급이 된다라고 하는 말, 나는 너의 방패가 된다. 무슨 말일까요? 적들이 공격하는 거 걱정하지 말라. 내가 막아줄 테니까. 내가 너의 방패란다. 내가 너에게 약속의 자손을 반드시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래서 나는 너의 상급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다윗 이야기를 하다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입니다. 전투에서 승리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 속에 두려움이 찾아와요. 걱정과 염려가 있어요. 약속의 자손을 기다리는데 자손이 태어나지 않아요. 나이는 점점 많아집니다. 걱정거리가 많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이야기냐면 나는 너의 방패요, 나는 너의 뭐라고요? 상급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너의 방패요, 나는 너의 상급이로다.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설득한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은요, 아브라함에게만 주는 게 아니에요. 다윗에게도 주고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줍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오고 두려움과 염려, 세상에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마 지금 예배하는 사람들도 건강의 염려, 이런 염려 저런 걱정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의로운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다윗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성도들아,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다. 우리가 이 주의 음성을 들어야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작은 새와 같은 다윗을 위협하는 악인에 대한 그림이 2절에 나오는데, 악인이 숨어서 활을 당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직한 사람을 죽이려고 숨어서 활을 쏘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최신식 무기 가장 멀리 가는 것은 뭘까요? 화살입니다. 숨어서 얼마든지 화살을 쏘면요, 사람을 맞출 수 있고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시샘과 질투의 사람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어느 때는 단창을 던지고 어느 때는 화살을 쏘고 어느 때는 군인들을 데리고 다윗을 추격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참 어려운 환경에서 다윗이 살았습니다. 사울왕의 공격을 받고 있는 중에 다윗이 큰 괴로움, 갈등이 찾아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의 내용이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터가 무너지면 하나님, 의인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고백 속에는 다윗의 갈등, 고민이 있는 거예요. 현실적인 갈등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터는 말 그대로 집을 지탱하는 기초와 같은 것이고 기둥과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초와 기둥이 다 무너진다면 그 집이 어떻게 돼요? 산산조각 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의인의 터가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터라고 하는 말은 내면의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 진리, 우리의 믿음, 우리의 의로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정의가 무너진다면은 이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이 사회는 어떻게 됩니까? 이 가정은 어떻게 됩니까? 의인이 무엇을 해야만이 됩니까? 지금 그 갈등을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나타난 증상이 뭐냐면 악한 생각이 자꾸만 번창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세상에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타락하고 죄가 관영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보면은요. 여러분, 우리 개인들은요, 그나마 조금은 도덕적입니다. 근데 개인이 공동체와 조직을 만들면은요, 어느 순간부터 도덕성을 전부 다 상실해버리고 그저 괴물과 같은 집단이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대한민국 땅에서도 보고 세계 공동체 속에서도 많이 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6.25를 경험했기 때문에 전쟁의 아픔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전쟁에 있을 때 유엔이 이 나라 저 나라가 참 많이 도와준 혜택을 받은 나라거든요. 유엔이라고 하는 공동체 조직의 장점이 우리는 뭔가 잘합니다. 유럽연합의 조직 장점이 뭔가 잘합니다. 그런데 참 묘한 게요, 시간이 자꾸만 흘러가면서 유엔도 마찬가지고 EU도 마찬가지고 거대 조직들은, 국가 단위의 조직들은요, 인권 분야는 하나님과 반대를 향하여 가고 있어요. 인권 분야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윤리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도덕성이 무너지고 오히려 유행 같은 데가요, 동성애나 성적 취향이라는 묘한 것을 가지고 각 나라마다 압박을 하는 거예요. 묘한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들이 자꾸만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람 이야기를 강단에서 종종 합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 알 거예요. 나인홀드 리버라고는 미국 디트로이트 자동차 공장이 많은 데서 목회를 했거든요. 원래 변증신학자입니다. 이분이 강조한 게 뭐냐면은 자기가 살고 있는 디트로이트 도시 그 산업단지, 자동차 단지를 보면서 많은 갈등을 겪어요. 개개인을 만나보면 참 고맙고 성품도 좋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에요. 그런데 조직 속에 들어가면 그 개인의 도덕성도 없어져 버리고 아예 조직은요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에요. 이때 나인홀드 리버라고 하는 사람이 멋진 말을 합니다. 멋진 말. 인간은 도덕적이다. 모럴맨. 한 사람 한 사람은 전부 다 도덕적이다. 그런데 거대한 조직, 사회, 국가단체는요 전부 다 비도덕적이라 임모럴 소사이어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개개인은 다 도덕적이고 착하고 소통이 되는데 조직에 들어가면 거대 조직은 비도덕적이고 심지어는 국가도 비도덕적일 때가 참 많습니다. 요즘 우리는 그것을 목격하고 살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의 입맛에 따라서 미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을 우리가 주변에서 보잖아요. 보면은요. 이처럼 터와 기둥이 무너질 때 우리 의인들, 성도들, 정직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죠? 무엇을 해야죠? 다윗의 깊은 갈등입니다. 자, 의인의 터가 무너질 때 이때 다윗이 붙잡은 것은 위에 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친밀하신 하나님을 붙잡는데 4절에서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요 4절 말씀을 읽고 이 하나님을 우리도 붙잡으셔야 돼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보면은 두 가지 이야기가 나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성전은 건물로서 성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건물로서 성전에 언약궤 가운데 임재하시지만 오늘 이 말씀은 지상의 건물 성전이 아니라 하늘 성전을, 천상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을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에는 건물로 된 성전이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계시를 봤는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건물로서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있지만 하늘 성전에는 하나님이 성전이기 때문에 건물로서 성전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늘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서, 보좌 심판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11편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의인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 하늘 성전에서 하늘 보좌 심판대 앞에서 내 백성을 보고 있어요. 내 백성을 보고 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어려운 이 세상의 환경, 내 주변의 환경만 보지 말고 그 환경 너머에 계시는, 하늘 성전에 계시고 하늘 보좌에 계시는, 우리를 하감하시고 통촉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5절을 잘 보세요. 여호와는 의인 정직한 성도들을 세밀하게 감찰하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미워해요. 여러분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을까요?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누굽니까?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서 어떻게 해요? 미워한다고. 마음에서 미워한다고. 여러분 미워한다니까 우리 인간적 개념의 미움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징벌하신다 그런 말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런 말이, 악인을, 폭력을 좋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폭력이 나오니까 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대학살 제가 사진을 좀 보여주려고 하는데 일부 예배 때는 아르메니아 이야기하니까 교인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 아르메니아 대학살 사건이 두 사건이 연속해서 일어납니다. 자, 한번 스크린을 보면서 좀 깜짝 놀라시기 바랍니다.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기 뭡니까? 저기요 히틀러가 유태인을 죽이고 집시인들을 죽이고 그 그림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 사진을요 보세요. 사람들을 쫙 죽여서 시체를 묻으려고 쭉 일렬로 나가지고 다 흙으로 묻습니다. 이게 아르메니아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그 다음 사진이요 보세요. 사람들을 어떻게 죽여요? 못 매달아 죽입니다. 저 시신을요 며칠간 놔둬요. 그래서 너희도 우리를 배반하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사진이요 요 건물 앞에서 사람을 죽여서 다 나란히 있어요. 그 다음 사진이요 자, 저기도 학살 사건입니다. 그 다음 사진이요 저게 뭐냐면 아르메니아가 뭐 우리나라면 충원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기념일이 되면 전 세계에 흩어졌던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이날 와요. 우리로 말하면 마치 8.15 광복절 같은 날인데 와가지고 굉장히 많이 웁니다. 참 고통을 많이 당합니다. 정말 슬픈 나라예요. 자, 그 다음이요. 좀 아르메니아가 어디냐면 자 보세요. 지도. 터키가 있고 밑에 이란이 있고 아르메니아 옆에 아제르바이잔. 이 아제르바이잔 기름이 참 많이 나요. 근데 무슬림 국가입니다. 거의. 아르메니아하고 구에 있는 조지아, 옛날 그루지아라고 했는데 여러분 러시아의 소련의 스탈린 알아요 몰라요? 어른들은 모르나 봐. 스탈린이 조지아 사람이야. 그루지아 사람이라는 거죠. 조지아, 아르메니아는 그리스 정교, 넓은 의미의 기독교예요. 조지아는 다 기독교입니다. 국교가 기독교예요. 여러분 이 아르메니아 작은 나라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는지 그 이야기를 제가 폭력 이야기예요. 폭력. 여러분 터키라는 국가 이전에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있었어요. 이게 터키라는 이 오스만 투르크 제국은요 규모가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중동을 다 점령하고 동유럽을 점령을 하고요. 러시아 땅 일부도 점령을 하고요. 뭐 루마니아, 불가리아 이런 나라는 이 터키 투르크 제국이 다 점령했어요.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1894년도에서 1896년에 아르메니아 대학살 사건이 있는데 자, 러시아하고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전쟁을 했어요. 자, 이때 아르메니아는 러시아를 지지하고 우리도 이번에 한번 독립을 하자. 이 오스만 투르크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해야겠다. 그렇게 다짐을 하고 러시아를 지지를 합니다. 그랬더니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요 아르메니아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얼마나 죽이냐? 이때 30만 명을 집단 학살을 합니다. 아르메니아는 인구가 얼마 안 돼요. 땅덩어리도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인구가 얼마 안 되는데 30만 명을 집단 학살을 시켰어요. 슬픔이 참 많은 나라가 아르메니아입니다. 두 번째 대학살은 세계 제1차 세계대전 때 일어나는데 1915년에서 1916년 사이에 영국이 터키를 서서히 점령해 가고 있습니다. 자, 이때 터키가 아르메니아 사람들을 이주를 시키는데 이라크로, 시리아로, 팔레스틴 땅으로 강제 이주를 시켰어요. 강제 이주를 시킬 때 먹을 양식을 안 줘요. 그 이주하는 과정에 배가 고파서 굶어 죽고 병으로 병들어 죽고 학살시켜서 죽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확한 통계를 몰라요. 보통 한 150만 명 정도 죽인 걸로 봅니다. 인구의 대다수를 갖다가 학살시켜서 죽였습니다. 아까 사진 봤지요? 그때 죽인 장면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여러분 아르메니아 사람들은 우리와 조금 교리가 다른 그리스 종교 사람들이에요. 종교 말 때 러시아 종교, 그리스 종교, 아르메니아 종교, 조지아 종교, 종교 사람들입니다.
이와 같은 폭력의 역사를 볼 때 참 우리 마음이 답답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답답했어요. 하나님, 이런 폭력을 왜 방관하십니까? 그런 거예요. 의인의 터가 무너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이 됩니까? 물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는 현재적 성도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습니다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적 사건이거든. 새하늘과 새 땅의 사건은.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는 종말 성도들은 두 가지 관점에서 세상을 봐야 돼. 하나는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현명하게,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소유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중에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 의인의 고난, 고통, 박해가 있다는 것을 망각하지 말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사탄의 공격도 있고요, 악인이 날뛰기도 하고요, 폭력이 있기도 하고요. 우리는 그와 같은 것을 이 세상에서 많이 봅니다. 그러면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가 해야 될 게 뭐냐? 고난 중에 인내하라, 고난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라. 이게 바울 사도가 바울 서신에서 특별히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에서 강조한 말씀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를 선명하게 보면서 동시에 고난도 함께 있음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확신했습니다. 의인의 터와 기둥이 무너질 때 악인과 폭력을 징벌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다윗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림을 보여주는데, 여러분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저도 이것을 문자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런 원뜻은요, 약간의 워드 플레이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문자에 보면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리니 상관없이 이렇게 해석해도요. 우리 한글 성글도 번역이 잘 됐어요. 그런데 숨은 뜻 가운데 하나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물을 던지리니 이것을 다르게도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막 쏘닥비를 쏟아 내리듯이, 그런 표현도 있어요. 막 비를 내리듯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불과 유황을, 하늘로부터 심판의 불과 유황을 내리듯이, 그 다음에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전에 소득이 되리라. 이는 말은 태우는 바람, 태우는 열기, 뜨거운 열기로 악인들을 심판해 주셔서 그런 말입니다. 정리하면 이런 말입니다. 의로운 자가 고통을 당할 때 참 절망이 와요. 답답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도 하늘 성전과 하늘 보좌에서 자기 백성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악인을 징벌하시는데 어떻게? 유황과 불을 통해서 비를 쏟아내리듯이, 혹은 뜨거운 열기로, 뜨거운 불로 어떻게 악인을 소멸시키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은 믿었어요. 다윗이 그것을 붙잡았습니다.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요, 의인들이 고통당할 때가 참 많아요. 이와 같은 환경을 종종 봅니다. 잘 보세요.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날뛰는 것도 사실이고 이와 같은 게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존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리라. 하나님을 보면서 의인들이 고통당하는 환경을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논리비약처럼 되지만은 저는 대한민국 사람이고 서울 땅에 살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민족을 아끼고 조국을 아끼고, 그리고 역사를 알고 있는 김 목사이기 때문에 과거의 아픈 역사가 자꾸만 떠올라요.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이라고 하지만은 어려움이 식지를 않아요. 보면은요. 요참에 일본이 경제 문제를 가지고 접근하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어느 때는 이쁜 짓 하고 어느 때는 미운 짓 하고요. 그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중국을 한번 보세요.
그런 논리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참 마음이 아파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치 논리로 정치가들은 접근하겠죠. 그러나 김 목사는요, 요즘처럼 국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줍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움과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염려와 걱정이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일합니다.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의 상급이다. 오늘 예수 믿는 한국교회가, 민족교회가 해야 될 일은 이건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의의 백성으로 남아서 우리의 방패 되시고 우리의 상급 되시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우리 교인들과 대한민국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의 방패와 상급 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가, 이 찬송 참 부르고 싶어서 주부에 넣습니다. 543장 어려운 일을 당할 때 1절 3절 우리 반주자와 반주 부탁하면서, 자, 앞에서 교육자 크게 찬송했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서들아 의지하는 내 주님. 우리 손을 들고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를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밝을 때의 노래와 오를 때의 기도로 위대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이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종교다원 사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자가 많고 민족을 위하여 기도했던 한국의 기독교입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정치판에서는 네 편 내 편 하면서 흉한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우리의 방패와 상급 되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한국의 기독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분열하지 않게 하시고 연합하여 주의 긍휼을 받는 대한민국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개인적으로 피곤하여 지친 성도가 있습니까? 병이 들고 가난 때문에 몸둘 바를 모르는 지체가 있습니까?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크신 긍휼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